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영성대회로 이곳 새로남교회에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반성경적 반윤리적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물샐 틈 없는 거룩한 방파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생각이나 마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과정 개정 반대, 동성애 교육축제 반대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한국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올해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음란 교육축제가 각 곳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교단, 총회와 단체, 전국 지역연합회,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생각만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으로 방파제되어 30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신선한 도전과 모델이 되어 막아낼 수 있거나 폐기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선교적인 사명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도자 영성대회를 위하여 말씀을 증문해 주실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지금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순서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 이스라엘 남들을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오정호 목사님은 우리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이시고요. 또 우리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이시고 우리 회장 합동측 부총회장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호수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일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전국 성시와 우리 김철민 목사님 대표님이시고 한국정직운동본부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병길 목사님, 또 우리 기독교 법률가의 조배수 우리 권사님, 뭐 등등 다른 분들 이름을 다 대지 않는다고 소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홀이 그레이스 홀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 소위 메인 센츄어리 본당은 글로리 홀입니다. 그리고 아래 1층은 글로벌 홀입니다. G로 시작되는 이제 그 이름을 지었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제가 2번 청명을 받았는데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걸 2번을 리젝트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없는 거 없으니까 내가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보고 세미나 참석하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바로 밀어내더라고. 이거 있잖아요. 미대자의 사람이 이렇게 떴다가 바로 밀어내더라고. 그래서 그건 처음이니까 뭐 좋은 경험이다. 2번째 가서 땡볕에서 지금은 위에 이제 차양막도 있고 아주 옛날에는 땡 장사진을 치고 또 여행사 같은 데서 미리 줄 서서 있으면 또 돈 받고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2번째는 마음을 그래도 2번째는 되겠지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참 기다렸죠. 인터뷰를 하는데 또 바로 밀어내더라고. 리젝트 당한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내가 미국에 살 것도 아니고 난 반드시 돌아온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영사가 목사님 죄송한데 돌아온다 그래놓고 돌아오지 않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세종로 미대사관에 오전에 갈 때는 친미주의자로 갔다가 리젝트 되고 나서는 반미주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니까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사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마! 왜냐하면 나중에 말해 왜 가지 말라고 했느냐? 목사님도 리젝트 당한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역시 결혼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딱 표정을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안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름에 불을 붙여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재도전 추하기엔 재도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 평생에 미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기는 가야지. 그러면 다시 도전하세요. 그래서 3세판 만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열받아서 분기탱천해서 있는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데 내 남편을 거절하다니 이렇게 열받게 하면 오히려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마음이 캄다운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서 재도전하세요. 그런 여자하고 제가 내일이 결혼 40주년이 됩니다. 네, 뭐 한국까지 뭐 감사합니다. 데이트를 5년 하고 40년 살았으니까 45년 동안 한 여자만 바라보고 아멘.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디 가라고 갈 데가 없어요. 왜? 저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이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새로운 기독학교 입학식에 지금 교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물론 월급 없는 교장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가라고 갈 데가 없어요. 왜? 첫사랑이자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리지는 마세요. 그래서 뭐 나 만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여성도 있었고 대시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뭐 서울의 모모 대학에 자매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여자 만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섭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목회자기를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격려해주고 세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성이 지금 듣고 있나 지금? 조성이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대전에 어떤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떠나시고 왜 떠났느냐? 서울에서 초청을 했대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르면 가야 됩니까?
대전이 살기 좋은데요. 저는 서초동에 살다가 미국의 패스디나 파사다나에 살다가 대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대전에 그런 교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LA도 기도원이 있어요. 하이데절트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동기들이 말하기를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석사 끝내고 부가가치를 높여라. 이제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지. 왜 공부하는 것이 끝을 내야지. 이런 소리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 아내도 그때는 제 아이들도 미국의 교육의 맛을 보고 주저앉아 보더라고요. 공부 다 끝내고 하자고. 그러나 주의 종은 때로는 아내의 음성도 들어야 하지만 주의 음성을 첫자리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생각에 목회자의 안전지대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어떤 인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편에 서고 주를 따르는 것이 이게 베스트 웨이다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 과정 생략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기 와서 처음에 목회자를 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음에 박밀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일은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을 하고 이제 교회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보다 훨씬 큰 도시에서 장모님이 5분이 수요일 저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를 마치고 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단의 유수한 교회, 역사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또 총회장님을 배출한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객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교회로.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제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 아내의 여름, 그래서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갯머리 상소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여보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또 목사님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내 젊은 목사, 그때만 해도 젊었죠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습니다. 이제 29년 전이니까. 그래서 마음 잡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 흔들어 놓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 하고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결혼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주의 뜻이 확신하지 않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물결이 치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나를 중심 잡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소위 말해 나의 주군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이 결여되면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가?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독교 단체와 시민 단체의 대표되신 분들은 우리의 주군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단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신의 조건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비느하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나쁜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가운데 망한 비느하스가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좋은 비느하스입니다. 예. 저 오늘 오전에 우리 서른한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 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 역사가 되어라, 일당백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학생들 뭘 알아듣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뭐 이사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 정도는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예. 저는 지역교회 목사로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파제나 댐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성이 동서남북의 성문이 있지만은 다 뚫리지 않아도 동쪽의 성문이 뚫히면, 함락되면 그 성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떤 교단,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 어떤 그 한 부분, 한 목회자의 마음에 병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단체가 조합에 쓰임받을 때 우리 단체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성도가 있지만 성도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에 걸어다니는 교회이다, 나는 한국교회이다라는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물들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느헤미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봅니다. 첫째, 어떤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되느냐? 은혜 받은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족보를 따지면 아론의 가문입니다.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받은 주의 종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목회자로서 또 시민연대 대표로서 남다른 영성과 남다른 지성과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Awakening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awakening, 각성,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연대할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예배당을 짓고 이 공공재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있지만은 이건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오픈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에 이 방을 그레이스홀을 지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연결하든지 다음에 결혼식을 하든지 오픈했는데, 요새는 더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말이죠, 여기에 있는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휘황찬란하게 또 뭐 레드카펫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기에 좀 침침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이죠. 내 지성도, 내 영성도, 내 관계성도 주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뜻을 따라 사명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명을 받은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알볼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이 행음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는 그의 미션, 그의 듀티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명자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직분은 받고 명함은 있으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은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정당에서 대표가 뭐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 때문에 뭐 국민들의 마음이 아프죠. 저는 당을 향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국민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제3의 길을 걷는다.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오직 우린 주당이 되어야 된다. 주당이 한잔하는 주당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원리가 실천되는 교회, 목사. 예. 저는 정치하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걸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 설교해달라고 왔어요.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내가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설교 들으면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당헌을 따라 살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당헌을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국회의원들 신실한 분도 계세요. 한 번씩 두 번씩.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정치인의 사명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크리스찬이 먼저 나와요. 크리스찬 메디칼 닥터지 메디칼 닥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의사, 예수 믿는 사람 교사, 예수 믿는 사람 사업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의 뭘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따른 사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여러분과 저희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도 섬깁니다. 강론은 다르지만 총론에 있어서 이 충청, 중원이 이단이 날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단으로부터의 청정지역. 두 번째, 동성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건 확실하게 우리가 대처한다. 할렐루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극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극단 이슬람이 파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의가 되면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단체든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느냐, 침례냐, 그건 교파에 따라 다르죠. 침례교는 침례를 주장하고 장로교회는 수세를 주장하잖아요. 이런 건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총론에 동의를 하면 우리 같이 손을 잡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지금 기독교회가 전파되어 두는 데와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교묘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현대주의 세속사상, 뉴에이지, 그리고 네오막시즘에 기반한 정말 가정을 해체하고 교육 현장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굳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명을 받은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정과 합한 것. 여기 보니까 살인을 했어요. 사실 이 못된 사람, 이 고습이라고 여자 둘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하고 당당하게 죄를 진 사람 창을 들고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찔렀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찔렸다는 것은 배가 관통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과 합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 covenant of peace,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당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살린 사람이 바로 비나스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과격하지 않나? 여러분, 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과격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남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내가 편안한 거 목회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하자, 대가 없이 마치자. 여러분, 우리 대가 없이 마쳐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은혜 충만히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피느하스의 정신과 열정과 행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좀 이러냐 저러냐 편판이 있겠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피느하스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단체의 피느하스, 남들이 잠잠할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전진하면 주께서 주의 시간에 주의 방법으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지역주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혈연 지연 학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원하는 뜻을 두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dob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용경같이에서의 시간 대전에 찾아오시고 우리 서로 함께 귀한 그림 해주신 것 정말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책을 한 권 두 권 써도 모자랄 지경일 것인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더 존경하는 아름답게 이 시대에 피느하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피느하스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받으시고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만남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정책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늘 모임이기까지 수고하신 주의 종들 그 헌신과 그 땀과 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이 선한 뜻에 합류하는 손길들이 많아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금비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이 벅차고 두 손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김철명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좀 찬송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종아진을 세웠고 안석 위에 세운 교회 본들 자가 놓으랴 모든 원수 애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전에 공급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
죄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멋진 관계 같으나 주의 자녀 앞을 보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한국 성시운동협회 대표이신 우리 김철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죄악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에 필요하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모든 일을 아름답고 복되게 행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 이 시간 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모이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꾼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역 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대회장이신 우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환영사는 저의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국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기도운동의 이용 교수님, 이어서 진평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신 기름평 교수님의 인사 말씀, 두 분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중보기도자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 들은 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갈수록 그 도시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또 음란이 범람하고 마약이 증가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막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안타까워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은데 왜 이 도시가 계속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마귀에게는 전략이 있는데 내 백성에게 전략이 없다. 우리 악법 대응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2007년 차별금지법 최초의 입법 예고될 때부터 그 일을 이렇게 부딪혀먹고 막아오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또 나오고 국가인권 정책에 국가인권의 각종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이 교과서 문제도 교육부 관계자들 만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세요. 2007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교회가 우리에게 조직이 없고 여기에 집중된 조직이 없고 전략이 없어서 너무 많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걸 막아주려고 하니까 사실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직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난의 세대를 일으켜 주셨는데 연합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저는 전쟁은 개인이 하지 않고 군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돼서 싸워야 될 때가 됐고 전쟁이 갈수록 더 광범위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꼭 그렇게 필요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조직과 전략이 만들어져서 각계로 잘하시지만 연합군으로 싸워야 될 때는 연합군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뜻을 이루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이제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용희 교수님 혼자 하다가 2012년도에 바성년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불과 10년 전에 최초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각지마다 이렇게 몇백 개가 만들어진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동성애 활동이 부흥한 것은 대한민국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한 국가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마 작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미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 임영문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 박간수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요. 조배숙 변호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이시며 송촌 장로교회 담임이신 박경배 목사님의 축사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이 상을 이루고 있고 큰 세력화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를 보면서 8년 전부터 외롭게 한국 정직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경배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축사로 나왔는데 뭘 축사를 할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전국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자축하고 싶다.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방패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방패제로서 앞으로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보수와 진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 그랬더니 보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진보는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보에서 말하는 그 평등과 인권은 가짜다. 진짜 평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가짜 인권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조직화가 되고 세력화가 되어서 그 세력을 엄청나게 넓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있고, 국민 갈등, 그리고 여지없이 보편적 가치, 천부적 가치를 깔아뭉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 성경을 불신케 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단합이 잘 됩니다. 너무너무 단합이 잘 돼요. 그러나 우리 보수는 단합이 안 됩니다. 앞에서 말만 하지.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사람들이 가슴앓이만 하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앞에서는 긍정하고 뒤에서는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들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왜 망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교육계에 들어가고 법조계에 들어가고 문화계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는 기동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이런 꼴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많아요. 활동가들이. 네? 우리는 활동가가 없어요. 있다고 해봐야 우리 기름평 교수님이나 또 뭐예요? 우리 이용희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우리 주여선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홍어수 사무총장이라든가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가가 없는 활동가. 또한 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금력이 있어요. 선교조가 또 뭐예요? 이 노조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요. 저들은 돈 내라고 하면 잘 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줄을 알면서 돈 내라고 하면 그냥 바퀴벌레 숨듯이 다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정직운동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센터를 우리가 수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인권센터장인 우리 김영길 목사님 여기 와 있지만은 센터장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이 인권센터에서 그동안 신문을 만들어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문을 만들려고 보니까 기자가 없어요. 기자가. 전혀 우파적 관점을 가진 정말 바른 인권을 가진 그런 기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기르지 않았다는 거죠. 활동가들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인권 지도사를 양성을 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금 이 대전에서도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권 지도사를 우리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교육이 안 돼 있는 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가짜 인권, 뭐예요? 주관적 자기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가르쳐야 돼. 없다니까요. 이건 나는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활동가들이 막 선전선동에 얼마나 능한지 그것도 다 가짜로 하고 있잖아요. 가짜. 우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계셔서 만약에 이 두 분 교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켜졌을까? 진작 다 통과되고 나갔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우리도 제가 정직운동본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 많이도 말고 만 원씩만 도와달라. 만 원. 근데 오정호 목사님만 20만 원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만 원씩만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선교하자고 하면 많이 해요. 그런데 정직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끌려서 그런지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인권 세탁을 받았지만은 이 직원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승계를 해서 우리가 받아요. 근데 우리 이 비상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날마다 가서 이 8시까지 출근해서 이 6시까지 근무하면서도 돈 한 푼 안 받아요. 돈 한 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 정직운동본부가 돈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래서 아끼고 전략해서 우리가 50만 원씩 주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50만 원.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좀 돈을 써야 되는데 기자를 만들고 기자를 키우고 활동가들을 키우고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돈만 줬다 어떻게 쓰려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어린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신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물론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의 흐름이 온 공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약화되고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그걸 나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념화시켜서 정치 설교한다고 말해요. 응? 여러분 왜 오늘 교과서 이야기 하셨지만 교과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왜 교과서가 이 모양이 있을까? 우리 근현대사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 이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이 크면서도 왜 그게 반영이 안 되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들 손에 꼽을 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그래서 자꾸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잘못된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AI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AI 시대는 통계에 의해서 많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AI가 답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글을 올려야만 그 AI가 접수를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좋은 평을 할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옛날에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제는 AI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멍 때리고 있다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애자연의 모임이 2번 모이고 또 여기서 시작은 여기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2번 모였다가 시작은 여기서 있어. 오정호 목사님 방에서. 그런데 이 모임 역시 이 대전에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서 시작이 하는데 또 이제 내년에 총회장이잖아요. 올해 총회장이 되는데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까?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내가 교육하는데 이들이 안 들어요. 잘못된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교육자 회의 끝나고 막 한 2달간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고 막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교육자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자들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인권 지도사 교육 지금 이제 우리 대전에서 했고요. 이게 아주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군포에서 시작을 했고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대구에서 시작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여기에 사명감을 가진 기독교 전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체가 하나 돼서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 바르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하고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우리 정기청년 이사장이시고 부산 평화교회 담임이신 이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축사를 하라 했는데 무슨 말을 할까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아브넬 장군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 때에 다윗이 막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 바라보고 잡히는 것만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 경험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격려하고 싶은 것이 아무 능력 없고 목동으로서 물맷돌 5개 가지고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전략이고 우리 유런빈 교수님께서 이용희 교수님께서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계는 전략이 없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는 뭐 대형교회 목회하는 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묵묵하게 이 일을 제가 해왔는데 쉽지 않아요. 박경희 목사님 말한 대로 네트워크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계는 1년 만에 다 바뀌어요. 책임자들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할 수도 없고요. 한번 모이려고 하면 전화를 골백번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많죠. 돈 없이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박경희 목사님 탄식하던데 박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10월에 전포동 정부한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고 정신적으로 좀 참 어려운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부산 목판인데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목회자가 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하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하죠. 수요 예배하죠. 성경 공부시켜야죠. 신방해야죠. 장례 치러야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만 뛰면 하나님 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축사 자리에서 우리 김원평 교수님 같은 분 평신도로서 목사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또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 10월 3일 날 옛날 집회할 때 이용희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 안 되었을 거예요. 모든 안내 젊은 청년들이 그때 정보처에서 우리를 보고는 저쪽에는 정광훈이 가고 저쪽에는 우리 애국당이 하는데 시청 앞에서 모인 사람들은 왜 그래 젊은 애들이 많냐. 기독교인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반정부 그 대항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 팀들인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고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중도 보수 세력이 일어났다. 청와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조국 씨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조국 씨가 날아가지 않았다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로 나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 우리 지용준 변호사님, 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같은 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전방을 전 최문수 목사님,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배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좁은 길 가다가 법정 사업을 지금도 하고 저도 하고 있고 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법원에 한 번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재판을 지금 한 30번 정도 합니다. 예배 때문에 목사가 법원에 가면 몇 도 가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문 이래 나오거든요. 강간치사죄, 살인죄, 그다음에 사기 이런 죄. 거기에다가 목사 임영문 이거 나오는데 참 마음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1심에서 졌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2심도 졌습니다.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말도 못합니다. 교인들은 당신 뭐 하냐 하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원평 교수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용사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신도들, 제가 거명하지 않는 우리 여성 우리 지도자들, 학교 아이들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없이 이름 없이 드러나자, 우리는 드러났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선을 하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세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다 무너졌는데 한국만 지금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모이게 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가 절호의 교회인 것이 이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오정호 목사님 제가 부산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이러는데 합동측에서 오정호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었다. 3년 전에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정부를 다 잡고 있습니다. 교회 판도를 이번에 바꾸지 아니하면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수석들, 용산의 수석들 목사가 잡고 있는데 돈으로 잡고 있습니다. 밥 먹자 해가지고 아마 돈 안 줬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요 지난 지방선거 할 때 우리 교계가 움직였습니다. 소문 없이 9년 교육감 김석준 교육감 바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데모할 이유도 없고 오늘 교육감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만은 교육감님이 친히 말아서 하니까 교사들이 좌파 교사들이 엉뚱한 거 가르치며 징계를 때리고 지금 저 평가하지 않는 것도 다시 다 회복시키고
한 사람 바꾸니까 목사들이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시의원, 구의원 다 바꿨습니다. 100% 바꿨습니다. 국회의원은 2사람 아직 있는데 너무 돈을 갖다 가지고 그 지역 잘하니까요. 우리 수준이 미달이다 보니까 좋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꿨, 시장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절여교회가 올립니다. 저는. 우리 여기 그 경기도 기독연합회 유만순 목사님도 상당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대하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을 다 합해서 우리가 데모하러 자꾸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 전략가가 많습니다. 우리 홍호수 목사님이 있고 여 조효수 목사님 뭐 여러 사람 많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는데 전략을 세워서 힘을 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골리앗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대한민국 남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번 거룩한 방파제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큰 행사를 이렇게 치러주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 하나가 됐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포괄적이라는 말이 저쪽에서 사용해가지고 좀 쓰기가 그런데 우리야말로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야말로. 제가 어떻게 교단도 다른데 우리 오정호 목사님을 뵙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길 교수님 같은 분을 뵙고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걱정. 살리는 근심.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걱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걱정.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 우리 교회 걱정은 아니고 지금 걱정이 아니고 내일이 걱정이 돼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끈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통점이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있다니. 그건 뭐냐? 살리는 근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걱정은 꼭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걱정이 있어야 힘이 생겨요. 우리가 걱정이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일찍 나서고 여러분이 기름 떼가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연합했으면 좋겠고요.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을 하는데 우리는 왜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발 소소한 거 그냥 묻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거 묻어버리고 또 한번 모이고 흩어지면 각자 자기 일에만 매진하지 말고 좀 관심 가지고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조금 나와 다르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면 품고 가고 그리고 좀 공유도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성을 쌓고 자기 것이 뭐냐 저쪽 진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적을 이기지를 못하는지. 그러나 아까 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걸로 뭉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별것 아닌데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보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 자꾸 용사들 길러내가지고 이걸 막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사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어쨌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법률가회 대표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조배숙 변호사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음법률가의 상임대표 조배숙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주에서도 오시고요. 아침에 여기 오시려면 또 부산에서도 오시려면 새벽부터 오셨어야 될 텐데요.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교과과정 문제, 또 학생인권 조례 문제로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집회도 하시고 또 추운 겨울날 피켓 시위도 하시면서 너무너무들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시장하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이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4장 10절에 보면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정말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법률가의 대표를 하면서 입법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이제 새롭게 법안을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야,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법,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법, 다 문제가 있는 법들이에요.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거 막으면 또 들어오고, 이거 막으면 또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 법을 내는 게 보면은 그냥 의원실에서 연구해서 낸 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이 딱 있어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어디서 뭘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은 이쪽에서 내고 저 법은 저쪽에서 내고 쫙 그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퍼즐이 쫙 맞춰져요. 이 내는 게. 그래서 정말 이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 내년 총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또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법을 내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피아를 모르고 거기 비슷한 법을 또 냅니다. 그럼 왜 그런 법을 냈느냐고 또 가서 뭐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철회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교과과정 문제 정말 우리가 투쟁을 했는데 그래도 50%는 막아냈어요. 교육부 장관도 만나주고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나주고 여기 또 박종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쫙 해가지고 11월 13일 날 또 3만 성도들이 모여서 딱 집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때 와서 봤답니다. 봤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라 그러는지 굉장히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 맨날 민노총, 전교조 이런 데서 막 데모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위축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정권에 그래도 좀 힘내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박한수 목사님께서 세상에 이름이 자꾸 비슷해서 그 우리 교과과정 그 문제에 있어서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교회 10개, 100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는 정말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학교에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 사상을 걷어내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금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인데요. 문제는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자꾸 이상한 판결이 툭툭 나옵니다. 그런데요, 국회나 지방의회는 선출직이어서요,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은 다음에 재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 유권자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또 낙선운동한다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눈치를 좀 봅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말 안 듣고 잘못됐다 하면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러나 사법부는요, 한 번 임명되면 10년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서 재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문제나 관련된 이런 모든 것, 성별 정정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안 해줬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술을 하니까 수술을 한 사람에서 이렇게 보고 해줬어요. 남자가 여자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번이 뒤에 1번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쭉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외부적인 수술을 안 해도 조그만 어떤 여건이 되면은 해줘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 그래도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마지노선을 만들었어요. 뭐냐? 두 가지. 첫째, 혼인 중에는 안 된다. 혼인 중에 남자 여자인데 이 남자가 여자를 보면 동성혼이 되잖아요. 혼인 중에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안 된다. 왜냐면 어제까지 아빠였다가 갑자기 파마하고 하일 신고 오는 아이들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 했는데 작년에 이 두 번째 게 깨졌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이제 파탄이 나고 결혼 생활은 이 남자가 여성으로 해놓고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럼 누구라고 하고 만났냐? 이모라고 하고 만났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또 터졌습니다. 건보에서 동성 커플한테 그 배우자로서의 그 보험 혜택을 인정을 해줬죠. 직접 건강보험에 동성 커플한테 사실상의 배우자가 똑같은 그런 지위를 인정을 해줬어요. 1심에서는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거 지금 대법원 갑니다.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요. 판결문에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성적 지향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건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우려 때문에 작년부터 이 판사들을 이제 접촉을 좀 했습니다. 이 판사들이 잘 안 만나죠. 왜냐면 저는 변호사고 이러니까 사건 때문에 뭐 청탁을 할까 이래가지고 지금 변호사들이 판사 만나기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딱 애중회라고 크리스천 모임이 있어요. 조창기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만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상당히 고위 법관들을 좀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이분들은 잘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혹시 이렇게 뭐 헌법재판관 이런 거 되면 청문회를 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물어볼 거다. 응? 거기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 그랬더니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쫙 이 포괄적 차별금지의 문제나 뭐 미국 뉴욕시의 인권위에서는 성을 31가지를 인정을 한다. 쫙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아우 선배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고위 법관을 만났어요. 근데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니까 이 국회에서는 입법이 안 되고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이 나타나니까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근데 왜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사법부가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분리상 입법이라 하면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뽑아서 입법권 위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선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명한 겁니다.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상 법률을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법조인들, 로스쿨에 있는 법조인들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기도 제목이 더 늘었습니다.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지난주에 나온 이 건보 공당의 그 잘못된 판결도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대법원에 좀 이걸 바꿔내야 된다. 이게 사실상 동성혼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또 미친 타작이 커요. 또 사실혼 배우자로서 건보 그 혜택 인정했는데 다른 것도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뭐 상속도 인정해달라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리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조배숙 변호사님 다시 국회의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가 귀한 자리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요신 대표님을 다 발언할 기회도 다 드려야 되는데 또 전국으로 돌아가실 집들은 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또 시간을 무한정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여러분들 이 앞에 모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송하고 오늘 지금까지 저희 전국시민단체 지도자회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직접 약속해 주신 단체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고 이따 점심시간에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성의 기독시민연대 대표이신 주효선 목사님 나오셔서 참석 단체 또 대표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원래 계획은 76번까지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5그룹으로 나눠서 한 분씩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점심 식사가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씩 이렇게 호명할 테니까 박수를 쳐주시고 한 단체와 그 대표자 사무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